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42장 찬송가 542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여호수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5절 말씀, 6절 말씀. 5절 6절 다시 한번 읽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요단강 12돌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오늘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저 요단강 한가운데 지금 건너온 그 마른 땅이 되었죠. 자, 거기서 돌 12를 한 지파당 한 돌씩 취해서 그리고 이 길갈에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돌을 모아놓고 표징이 되게 하라. 표징이라고 하는 건 사인을 의미하잖아요. 어떤 의미를 가진 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역사가 지난 뒤에 자손들이 물을 거예요. 이 12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일러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12돌의 의미, 자, 그것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표징을 삼아서 자손 대대로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12돌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자, 이 12돌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고 자손들에게 기억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념이 되게, 그것도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요단강 12돌이 가지는 의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일까? 자, 첫째 일러주는 것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2000규빗 앞서가면서 이 요단 강물에 발을 잠갔을 때 그때 이 물이 끊어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아랫물은 흘러내려가고 윗물은 말아 올라가서 저 위에 사르곤까지 가서 쌓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마르고 그리고 그 땅으로 우리가 건너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해서 40년을 지나왔는데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자, 길을 가로막는 요단 강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이 돌들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길을 갈 때 너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단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범람하였다 그랬잖아요. 넘어갈 수 없는 큰 강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언약궤가 들어갈 때 그걸 끊으시고 길을 여셨다. 자, 그러니 너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돌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붙들고 가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거기 길을 여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선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누가 제일 앞서 가신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선두에 가신다. 그러니까 제일 앞서서 하나님이 가시면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가고 백성들이 가고. 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 돌들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크게 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신다, 존귀하게 하신다,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는데 마치 모세를 크게 하신 하나님이 크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크게 하셨다,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요단강 12돌에 가지는 또 한 가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리더로가 이제 막 됐지만 그러나 이제 출발이잖아요. 이제 첫 관문이 뭐냐면 요단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와는 지난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들을 이뤘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기도 하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도 승리하고 뭐 많은 역사들을 모세와는 함께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는 함께 한 게 없어요. 그냥 안수받고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리더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뭐였냐면 요단강이었어요. 그걸 건너면서 비로소 이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자기들의 리더로 이제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요단강 12돌의 의미이죠.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요단강 12돌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모든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소식을 더 듣게 되는 거죠. 어떤 소식을 듣는 거예요? 범람한 요단 강물을 가르고 지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다. 요단 강물도 가르고서 헤엄쳐서 온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다리를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왔다는 거죠. 가나안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12돌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요단강 12돌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또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변함이 없이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요단 강물을 건넌 것은 마치 40년 전에 무엇과 같으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홍해를 말리시고 동풍으로 다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40년 뒤에 오늘은 요단 강물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단강 물의 12돌이 상징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홍해를 말리실 때도 그 전에 홍해 앞에서 얼마나 원망불평이 많았어요. 왜 우리를 여기서 매장시키려고 데려왔느냐 하면서 막 원성이 자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요단 강물도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도 누군 변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지난번 신명기 32장 모세가 일러준 그 노래 그 주제도 그거잖아요.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삐뚤어진 세대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 발로 차는 정말 자격 없는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요단강 물에 이 12돌들이 의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내가 알고 또 영원한 표징으로 삼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역사의 유물로 삼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역사 유적들을 남겨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다 건물이라도 하나 서서 장사라도 하고 일이라도 하면 돈이 될 텐데 그걸 왜 남겨두겠어요?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크게 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오늘도 확신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갈 수 있는 복된 이 한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입니다. 오늘 둘째 날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또한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신 하나님이요 또 크게 하신 하나님이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된 주일을 맞아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높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생명으로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일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복된 예물을 하나님 두 손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담긴 모든 소원과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군에도 나가 있고 또 출가하였고 또 지방으로 해외로 나가서 공부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광석의 모든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예배를 하나씩 회복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가 이 세상을 덮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어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을 살며 하나님 무너진 경제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